우리가 지금 제가 2015년도에 강해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30절, 31절 요 두 절을 함께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For 2 whole years Paul stayed there in his own rented house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see him.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he preach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이 1장의 시작은 지금 확신도 두려움밖에 없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니까 담대하게 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11 제자들, 또 몇 명의 여자들, 또 나중에 보면 한 120문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이 세상에서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걱정도 하고 참 의심도 하고 혼란에도 빠지는 자들이 이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한 생명밖에 없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담대하게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 후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 말씀한 독특한 성경입니다. 오늘 1절에 먼저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메시지의 연속성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은 이 똑같은 저자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게 되고 발전에 관한 그 기사를 쓰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전설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역사. 구약의 역사라는 책은 여호수아라면 신약의 역사서는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답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또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부활 3장 14절에서 15절, 4장 33절, 10장 39절에서 41절, 13장 30절, 17장 2절 3절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사도행전 안에 부활이라는 이런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들이 이 부활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던데 주님은 아니다.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실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구조,
경로를 지리적으로 이렇게 경로로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고요. 나머지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즉 로마가 차지한 전역까지 다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어난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첫 번째 우리 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연대기, 그 크로놀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누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확신,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confidence,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채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크로놀로지입니다. 크로놀로지, 연대기. 자, 이 사도행전의 연대기는 1절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요 글에는 요건 누가복음을 가리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심의 가르치시를 시작하심으로부터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쓴 글 중에서 오늘 여기 핵심 단어가 began, 시작하심으로 요거예요. 요 단어. 예수님의 이 시기의 이 사역의 시기는 시작하신 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원수 마귀를 주님의 발등상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 모든 그 시기가 지금도 하신다는 게, 지금도.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지금 거기 앉으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으고 주님의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라라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어깨를 치시면서 일어나 지금 빨리 내려가서 이제는 재림 때가 됐어 해서 주님이 빨리 내려오셔서 믿는 자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게 아니시고, 우리는 주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앉아 계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이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시작하심부터 그의 오심과 기적을 행하심과 복음 전파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주님의 하심의 시작이지만은, 그리고 단번에 주님이 자신을 드림으로써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것 같지만은, 맞아요. 주님이 단번에 다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우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단번에 다 씻어주신 것은 우리가 알아요. 헬라어 단어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린 알아요. 이건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 단번에 완전히 지불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겨우 주님이 지금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을. 데오빌로요, 주님의 사랑받은 자여란 뜻인데, 데오빌로요,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누가복음과 또 오늘 사도행전에서 다시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역은 다 완성시켰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때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러 성 밖으로 내끌고 돌로 치려고 두루 서 있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서 스데반아 힘내라. 너가 그렇게 지금 힘든 순간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라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피아노 리허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운동을 잘해서 무슨 축구를 같은 거를 경기를 나갔다면 우리 부모님으로서 친척 가족 멤버로서 우리가 가서 우리 자녀가 아들 딸이 지금 그렇게 연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막 축구를 지금 하는데 아슬아슬한 그냥 힘든 그 순간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여러분 아들 딸을 볼 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잘하면 좋겠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막 의자에 일어서서 관중석에서 일어서서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잘하라고 힘내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골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아들을 몰고 가는 그 아들에게 막 고함을 지를 거예요. 잘하라고. 그 힘든 연주를 끝낸 그 피아노 연주든 무슨 바이올린 연주든지 그 연주를 끝낸 자녀가 그 힘든 곡을 다 마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서 관중석에서 막 박수를 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을 보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셔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수년 후에 로마에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지만 주 안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 하는, 내가 잘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 내 혼자 하라면 못해요. 그래도 두세 명이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아니면 부부와 함께, 아니면 가족이 함께,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 막 힘이 나지만 때로는 힘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응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으로 잘하라고, 인내하라고, 힘내라고 주님은 응원해 주시는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둘째,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저희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일하신다, 일하심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 대지에서는 많은 증거, proofs. 요 헬라어 단어는 요 증거라는 것은 아주 확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convincing truth 이런 뜻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물이 있는데 나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convincing truth라는 거예요.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이런 의심이나 이런 거부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는 게 많은 확신을.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고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수십 번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렇게 예수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3년 만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죠. 24장 14절에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일? 며칠 전에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에 대한 일.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주님이 지금 그 옆에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데도 이 제자들, 두 제자는 몰랐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름 글로바였죠. 21절에 너희는 무슨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그랬을 때 아니 당신은 지금 3일 전에 이 며칠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면서 궁금해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바람에 지금 다 이제는 그가 죽음으로 그들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 예수님인 줄 모르는 그 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확신과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자였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의심하고 소망도 다 사라졌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은혜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 주셔서 가까이 하셔서 제자들의 그 영적으로 약해질 때나 또는 멘탈로 약해질 때나 그들의 어떤 소명감을 잃을 때나 그들이 그럴 때마다 주님이 40일 동안 찾아오셔서 수없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증거를.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증거 10번이 나오는데 10번.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신 곳은 새벽 무덤에 그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리아에게 주님이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아까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먹으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제자들이 그 핍박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에서 그 핍박받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네 번째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10제자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평안이 있느냐 하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한 번 더 나타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서 7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바다에 낚시하러 갈 때 나타나셨어요. 8번째는 마가복음 16장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9번째는 고린도전 15장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바울은 또다시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이 10번째는 고린도전 15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여러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여러 여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이 사건 10명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한 예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영과 육이 있는 몸으로 생선도 한 토막 드시면서 나는 영이 아니다. 너희들이 환각, 일루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나를 그냥 부활한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그 생선을 넘기실 때 이 목에서 꿀꺽하는 그것까지 다 아마 보게끔. 그러므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 순교를 했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두렵고 문을 잠그고 꽁꽁 잠그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대로 영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왜 그들이 그런 로마 군병 사람들의 그 지적에 두려워했다가 왜 이들이 다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질문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볼 수 없다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알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봤다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 옆구리에 넣지 않고 주님의 손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했을 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그 도마가 거기에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질문은 이 제자들이 기대도 하지 않은 자리에서 확실한 증거를 도마도 이제는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활의 이 많은 증거로 인해서 성경에 나온 그 가까운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확산이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못 보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이런 확신할 증거를 가진 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서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세 번째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 그 채널이 뭐냐는 거예요. 채널이. 오늘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Holy Spirit.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직접 이 자리에 강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습니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부족한 이 박은일이가 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안 아파할게요. 100이면 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파란 눈동자, 그 부드럽고 위엄 있는 그 음성,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산상수훈 같은 그런 설교, 이런 거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겠죠, 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 성령님을 우리가 크레딧을 안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더 좋은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만일 우리 오늘 주일 2019년 10월 13일에 평강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신다면 더 지금도 같은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시겠잖아요.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 거기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또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슨 거를 말씀해 주십니까?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의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심판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상 받을 자는 상 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을 누가?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일은 주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 그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요 단어는 엘이 아니고 엘로힘 이 복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가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가스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가 오늘 지금까지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훈을 얻고 가고 싶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계셔야 부족한 우리가 세워지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또 성령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곳곳에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오늘 우리가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설교가 전해지는 것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시는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만하게 전파한다는 로마서 15장 19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 전파되는 곳 진리를 바로 전해서 그들이 바로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은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 진리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님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일밖에 할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더 즐겁게 해드리고 무슨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면 그거보다 더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작고 크고 큰 일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역사, 주님 오신 그 주후, BC에서 AD로 시작된 그 첫 300년, AD 첫 300년까지 이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게 됐는지 몰라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교회를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세워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잘 이 일을 감당하게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미 깨끗함을 씻음을 받고 이는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것을 믿는 한 우리는 심판에 두려울 것도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